오늘 말씀 빌레몬 말씀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곧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중에 골로새 교회와 연결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이제 모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레몬 자신과 또 그의 가족과 그의 교회 전체가 또 수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런 또 이 지도자를 향한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빌레몬이 잘 살았고 또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일 정도로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셨는데 노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이면서 노예인데 범죄를 해서 로마로 어떻게 간 거예요. 몰래 이제 숨어 들어와 가지고 로마에서 노동자처럼 살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표현인데 오네시모 때문에 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웬일인걸,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노예였네. 이런 사연 때문에 이 편지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사전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도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체 3분의 2 가까이 로마에서는 노예 경제였어요. 노예를 통한 경제였어요. 노예 경제였어요. 그들이 노동력이 되고 그들이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제도는 거의 편만했다고 보면 돼요. 삶의 일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사는 집의 노예들이 어떤 기회들을 많이 잡기도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제 의사, 음악가, 교사, 예술가, 회계사 이런 일들까지 다 노예들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주인의 소유였어요. 사고 팔 수 있고 상속되고 교환될 수 있고 주인의 빚으로 압류당할 수도 있고 이런 소유권 자체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주인에게 아주 훌륭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평민, 자유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고 훨씬 자유로웠고 그런데 노예야. 그런 케이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 주 20년 정도 됐을 때는 노예도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이 됐어요.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하면 어쨌든 여러 형태의 법적 보장을 받는, 그래서 나름 노예라고 해도 좀 이렇게 이런 약간의 자유함도 있고 보장도 되어지고 법률적인 보호도 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노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부분에 한 번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잘못됐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제도는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노예 제도를 반대했다면은 아주 잔인한 핍박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정치적 공격을 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클레팜 공동체,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게 노예제 폐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법적으로 또 끝까지 지혜롭게 법적으로 끝까지 영국 사회 전체를 설득하면서 변화를 시켰고 이것이 노예제 전체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라든지 강한 사회개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메시지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종이든 주인이든 내가 노예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신앙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 믿고 노예가 예수를 안 믿어. 노예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전하면서 예수 믿게 해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과 노예의 마음을 변화하게 해서 악의 근본적인 이 DNA 자체를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노예제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면 함부로 대하는, 노예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 주인으로서 악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선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노예제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 네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하라. 아니 노예를 그 집안을 배반하고 돈을 훔쳐간 그리고 빌레본의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게 한 노예를 어떻게 해요? 너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죠. 노예제 폐지보다 더 어렵죠. 그렇게 받으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영적 동등성. 근데 사실 여기에는 용서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사실은 용서에 대한 주제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받으라, 용서해라 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은 이 빌레몬서 딱 1장이잖아요.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여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처음엔 누구예요? 빌레몬. 그리고 맨 끝에 누구예요? 교회. 수신자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교회예요. 이 편지는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아비아는 누구고 아키포는 누굴까? 그죠? 그 빌레몬과 교회 사이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아가 아내였고 아키포가 아들이에요. 가족들 전체를 다 좀 알아먹게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쓰는 편지의 방식인데 1절을 보면 다른 서신서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권위 자체, 영적 권위를 딱 위에다가 영적 권위에 대해서 각인을 딱 시킨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갇힌바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해요. 권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너와 너 교회 분리적이지 않다. 요 사연 자체가 너와 네 삶이 또 이렇게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살았잖아요. 편지할 때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너와 내 아파트 모든 주민에게 편지하노니. 요즘은 그랬다가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너의 삶은 그 교회의 삶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분의 사랑과 믿음은 어떤 사랑이고 어떤 믿음입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확실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교회 전체를 향한 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으니까 참 내 믿음의 교제가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의 믿음의 교제가 어떤 것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모든 성도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어놓는. 그게 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해라. 다시 한번 너의 삶을 이렇게 믿음의 교제 가운데
너 자신을 사랑으로 또 내줘라라고 말하려고 하는 준비 작업이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해주는 좋은 리더예요. 그리스도께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 빌레몬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역사를 한다. 네 모든 삶의 태도가 그런 모습이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수님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요, 대상을 향해서 믿어주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그림에 대해서 딱 바라보고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짜 망나니 아들 향해서도 십수년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술 먹고 온 아들한테 머리맡에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넌 참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 제 동료 목사님, 형님인데 간증이에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 때도 늘 변함없이 믿음과 사랑으로 실제화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주님 오실 때 온전히 다 변할 걸 믿잖아요. 최종 승리와 소망을 믿잖아요. 그것처럼 그 소망으로 계속 달려가는 너 모습이 참 그렇다라고 빌레몬을 격려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러므로 내가 너의 믿음과 사랑이 참 귀하게 섬긴 모습 보니까 내가 너한테 담대하게 사도로서 너 이거 해라고 명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좀 해줄래라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형태로 내가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간구해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말을 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바 되신, 내가 감옥에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있다. 그가 바로, 그 이름을 보면 빌레몬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겠죠. 그죠? 지금 이제 그걸 밝힐 때가 돼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탁 떠올랐어요. 먼저는 바울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떠올랐냐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갇힌 중에도 이분은 복음의 전파를 끝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층천을 왔다 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해함도 있고, 하나님부터 음성도 들었어요. 아시아를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이 있는 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게 있어요. 생명의 끝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중에서도,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오네시모를 낳았어요. 복음의 사람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나와 내게 지금은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널 이렇게 배신하고 떠났고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누굴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요. 요새 목사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두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렇게 참 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두고 제자를 삼고, 정말 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라 표현하는, 진짜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들, 오네시모를 내가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나와 너한테 유익하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었다. 나의 신복이었다. 정말 훌륭하게 나를 잘 섬겨준 사람이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도 바울의 달려가는 것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한 내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도다라 말했는데,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계속 섬기게 할 수도 있지만,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왜요? 신분 자체가 복음의 사람이 됐지만 신분 자체가 빌레몬의 노예니까. 그리고 돈을 훔쳐 도망갔기 때문에 로마의 법적인 신고가 아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자유롭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게 많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풀어줘야만 되는 거야. 자유인 신분을 한다든지 법적인 부분을 다 해결해가지고 좀 이게 형제로서 받아들이면 복음에도 더 지장이 없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너한테 보낸다. 한 자의적으로 그냥 불법 체류민처럼 내가 그냥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좀 해주자. 이번에 매튜 톨로 목사님 비자를 받았어요. 1년치를 받았어요. 늘 3개월마다 여행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일인지 코로나 시즌에. 그런데 다행히 1년 비자를 받았어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무지 내렸었어요. 법적인 안전장치가 딱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1년이지만 좋은 거야. 너의 전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내 명령이나 내 부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마음 안에 좋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15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요 아마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예요. perhaps. 이게 뭐냐면 섭리에 대한 지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걔가 떠나온 게, 도망쳐온 게, 이게 잠깐 너를 도망쳐온 게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냐, 이 소리예요. 요 아마라는 표현이 바로 섭리 아니겠냐라고 하는. 근데 아마라 표현하잖아요. 모든 게 다 이건 다 섭리야. 모든 게 다 섭리야. 이렇게 결정적 섭리를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포착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 또 확 붙잡아서 이건 이거야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가만 생각해봐. 이렇게 도망쳐 나온 게 영원한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영원히 너와 함께 영적 가족이 됐지 않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후로는 종같이 대하지 말아라. 내가 영적으로 낳았다. 이건 복음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러니까 너도 사랑하는 형제처럼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어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골로새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서 바울은 엄청난 어른인데, 어른이 이렇게까지 또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죠? 명령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 주 안에서 상관된, 육신과 상관된 너에게도 그렇게 이제 좀 더 받아들여서 좋겠다.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다. 이제는 변했다.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 노예로 다시 원래 자리 돌아가는 거지만, 그런데 어떻게 대하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한 게 있으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탕감해 주겠다 내가. 와, 이거 뭐 엄청난 거죠. 노예제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죠? 진짜 사랑하고 진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직접 썼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오네시모는 돈을 빚졌지만 너는 내게 뭘 빚졌다? 구원의 복음을 받는 이 엄청난 값없이 준 것이지만 생명빚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빚을 받은 거예요. 더 큰 걸 받았다.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가 그걸 계산해내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주 엄격한 주인으로서 노예만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를 나를 대하듯 대하고 형제를 대하듯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해라.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하겠다. 오네시모는 내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타인의 최선을 믿어주는 태도가 여기 있어요. 바울이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또 다시 믿어준다 그러잖아요. 예. 다시 소망을 믿어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수십 년을 술 마시고 방탕한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어주고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이렇게 어려운 건데 사실은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네가 그렇게 할 걸 내가 확신하고 이게 썼다. 믿어주는 거야. 야, 너 잘 할 것에 대해서 내가 근데 사실 잘할 것에 대해서 이게 되게 부담되는 거거든요. 너 잘할 거야.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죠? 힘든 건데도 어쨌든 믿어주는 거. 한 번 더 믿어주고 또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가 오네시모가 이제는 영적인 일도 같이 할 존재가 됐다. 이제는 용서해라. 이에게 자유를 줘라. 마음으로 묶인 게 있으면 풀어줘라. 그래야 진짜 자유함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형제로서 또 세워지지 않겠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숙소를 마련해라. 교회에 사도 바울은 정말 떳떳해요. 어떤 이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기 가게 되어지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동인 자체를 기도로 생각을 해요. 기도로. 이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적인 놀로 유람 가도록 나한테 마련해라 그러면 기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같이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기도해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복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하는 것도 누가 가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길 바라노라. 그냥 나 일본 좀 한번 가고 싶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감지가 되고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혹은 너희도 기도 좀 해라. 이게 복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주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가게 되면 그게 누구 뜻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2절, 24, 25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 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인사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두 번째 또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진짜 열받는 존재였지만 바울에겐 누가 열받는 존재였어요? 이 마가였어요. 마가의 본을 바울이 쓰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안에 성장한 마가를 함께 가는 것처럼 너도 성장한 오네시모로와 함께 품며 달려가라. 용서해라. 그래서 제목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참 아름답죠. 그래서 서로 용서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성이 일어나고 복음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 골로새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도 우리 삶 안에 이 빌레몬처럼 또 혹은 바울처럼 혹은 오네시모처럼 이러한 영적인 품과 이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특별히 소망이 정말 누굴 보든지 정말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 껴안는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시즌이지만 우리 이 시즌에 더 많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갇힌 것 같은 시즌이지만 이곳 가운데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또 내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